가기로 하고 또 대신 한국에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요즘은 한국의 결혼 풍속도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결혼식을 하면서 주례자도 없이 그냥 사회자가 인도하고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주례하면서 사회자가 있는데 그냥 주례자 소개하는 데서 그치라고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된다고. 제가 이제 결혼식 하면서 같이 이제 예배와 같이 결혼식을 했는데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딱 30분 만에 이제 예식을 끝내게 되었는데 그 예식장의 그 매니저인 분이 저희 결혼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을 했는데 끝나고도 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더래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렇게 결혼식을 하니까 참 좋으네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을 이루면서 축복도 받고 이래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친구 4커플과 저녁 식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감리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 또 한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는 집사님 가정인데 이 2명의 친구 가정은 청년부 때 같이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부에서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결혼도 했고 한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이렇게 친구들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둘이 이렇게 소주를 시켜가지고 홀짝홀짝 둘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참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은혜를 알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세상 방식에 이렇게 젖어서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는 중에 보니까 왜 교회를 등지게 되었는가, 왜 신앙을 멀리하게 되었는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중에 느끼는 것은 이렇게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성도들이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 게 원인이지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의 삶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고 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이런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살지 못하게 될 때 좋은 영향력, 이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소금은 3.7%의 염도를 가지고 있는 바닷물은 그 오염된 모든 그 물들을 정화시켜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데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을 정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하는 나라마다 다 승리하고 이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또 떨리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알게 모르게 축복의 땅 가나안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방 민족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권위, 감히 세상이 범접하지 못하는 영적인 이 영향력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요즘 많은 경우에 그 교회가 이 영향력을 많이 상실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의 말은 이제 교회는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이렇게 7가지의 다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라는 이 부분을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17절로부터는 그래서 이 하나인 교회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의 가수 중에 싸이라는 가수가 강남 스타일로 많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춤도 추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그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리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를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쭉 말씀해 주시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소개하는데, 그 한편으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슬픈 소식 하나를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원래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전도여행을 함께 하기도 했지만,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사람은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동역자인 바울을 버리고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주님 안에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신앙의 딜레마가 오고 위기의 순간이 오고 하면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세상 가운데서 종종 찾아보게 되죠. 저 사람은 믿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과거에 정말 신앙의 은혜를 알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은 저렇게 떠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게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그 사역 속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신앙이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면 믿는 모습은 신앙인 같은데 삶은 그렇지 않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옛사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그 두 인물을 통해서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그 삶의 다른 모습들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경우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의 소원이 또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 나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없이 평생을 마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내 인생과 삶이 변화를 경험하는 이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우리 신앙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또 괴리감을 느끼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이 괴리감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죠.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살지 못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지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거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죠. 거의 크리스찬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그 삶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바울은 바로 오늘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는 이제 그 성화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별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은 누구고 또 새사람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은 어떤 삶의 스타일인지,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옛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옛사람을 그야말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옛사람의 영적 상태를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더 이상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그의 의지, 감정, 정서, 양심 등 해서 그 모든 내면의 모든 것들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하면 허망한 것을 쫓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허망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목적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초점이 없는 것, 방향 감각이 없는 것, 그래서 아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해서 사는데 결국 끝에 가면 헛되다고 하는 것만 깨닫게 되는 인생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의 삶에는 18절에 보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또 세 번째로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니까 총명도 어둡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일에는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지혜 있게 행하는 것 같아 보여도 영적인 일에는 그렇지 못해서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도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해서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그런 옛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있다. 감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아프거나 하면 통증을 느끼죠. 근데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프기는 해도 통증이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수술도 받게 되고 치료도 받게 되고 해서 통증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 문둥병 환자들은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알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스스로 자각증세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자신들의 삶을 방탕에 방임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도덕한 인간의 죄악들 중에 음란과 호색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방탕에 방임하고 그냥 마음대로 풀어놓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또 8번째로 보면 이방인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모든 더러운 것은 죄악을 가리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생각으로, 그 다음에 언행으로 모든 삶의 부분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8가지가 이방인의 삶의 모습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해져서 자각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게 해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없게 만들어지면 사람의 총명과 이지가 어두워지게 되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죄 가운데 살지만 자신이 그런 죄 가운데 산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려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옛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방임하고 살아가고 있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혼미해져 있어서 기준이 없고 감각이 없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생명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3절로 7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고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보통 이렇게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가시고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주변적인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은 단지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으로 배우는 것, 그에 관련된 것으로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분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좇아서 살아가는 단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고 그분의 인격과 생애와 또 그분께서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등등,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을 추구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대신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하라고 권면을 하느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이고 새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내용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과 예수 믿은 이후에 새 사람이 있는데 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대조적으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의 특징으로 소개해드린 8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했고, 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므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의복이 바뀝니다. 죄수 생활을 하던 죄수는 형기를 마치고 이제 자유인이 되면 제일 먼저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죄수의 복은 감옥 안에서 입는 옷이지 감옥 밖에서는 입을 필요가 없는, 그래서 제일 먼저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를 제대하면 군복을 벗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이 바뀌었을 때는 옷을 갈아입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옷도 바꾸어서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한다, 이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로 24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이 사람의 두 가지 특징, 그것은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련된 말이고요,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하나님 그분이 진리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제는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25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 생활의 변화가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내면의 이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늘 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삶이 완전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인생을 살았느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의 완전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언어 생활, 믿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 다시 말해서 그 예수 스타일의 삶의 방식은요, 생각부터 그리고 말부터 행함부터 다 이제는 옛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좇아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스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삶을 버리고 그 성령 안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성령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생각도, 또 우리의 삶의 태도도, 말도,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스타일로 바꾸어서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면서 이것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나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던, 험한 것을 쫓아가던 삶,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돌아보면 참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함께 암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세상적인 삶을 따라서 생명에서 떠나 있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텐데, 이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그분을 모시고 섬기면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살면 살수록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인생이 되어지고, 오늘보다는 앞으로 내 삶의 그 변화된 모습들이 더 거룩해져 있고 주님을 닮아 있는 삶의 모습으로 바뀔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살면 살수록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구체적인 바울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성경은요, 그냥 통짜로 한 번에 쭉 써내려간 이 편지인데, 이것이 사람들과 좀 찾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장과 장의 사이는 없다고 보시면, 여기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면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것 당연한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사람을 지극히 존경하고 그분을 닮고 싶어 하면 말하는 것이 그분을 닮아가고요, 행동하는 것이 그분을 닮아가고, 그래서 걷는 거나 말하는 억양이나 그분을 닮아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이유도 다 그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사랑을 받으시고 있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게요.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다,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에 제가 LA에 있을 때 그 옷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천을 자를 때 그 본이 있어요. 양철로 되어져 있는 그 본이 있는데, 그것을 천을 이렇게 수북히 쌓아놓고 그걸 딱 대고 기계를 가지고 그 본을 따라서 다 잘라가지고 그래서 옷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그대로 본 따가지고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받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방식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대로 새로운 가치관, 이제는 예수 스타일로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스타일,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고상한 신앙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결국 생각이 태도의 변화를 낳고, 태도의 변화가 말을 바꾸어주고, 이 말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꾸어지면 거룩한 습관이 생기게 되고, 이 습관들이 모여질 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이 성품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 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 옷 입었는데, 이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